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고 본문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나옵니다. 본문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로 가장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성취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이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여러분, 3달 동안 선포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반발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3달 동안 선포된 말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이 단어는 구약에 모세를 대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와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의 나라와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고 이미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제국과의 싸움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후에 에베소 소동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도시 전체의 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분쟁, 논쟁을 피하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에베소에서 더 흥왕하게 나타나기 위한 바울의 방법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바로 그들을 통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에베소의 땅에 충만하게 전파되도록 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산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역시도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되고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악한 마귀 사탄을 자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공격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 승리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주님의 이 왕 되심이 선포되는 구체적인 장소가 과연 어디인가?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장소는 신앙 공동체 안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는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돼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데, 본문은 한 가지 재미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병자에게 바울이 딱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쓰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 병든 사람 위에 딱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쓰는 이 손수건, 이 앞치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직업을 가졌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 천막을 만드는 이 일을 할 때 흐르는 그 땀방울을 그의 손수건으로 닦았을 것이고 앞치마를 착용했을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 나오는 이 손수건과 앞치마는 바울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 바울이 썼던 물건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물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웁니다. 바울에게 있어 성속의 구분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바울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의 일상에서 자신이 하는 개인적인 일에도 거룩한 일의 연속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그 인식으로 일을 했을 때 바울이 일하는 그 일터는 바울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장소만큼 거룩한 곳이 됐고, 바울이 썼던 이 앞치마와 손수건은 거룩한 성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일을 위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 것이며, 바로 그것으로 바울이 천막 만드는 그 일은 성직이 됐고, 바울 손에 들려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는 구별된 거룩한 성물이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구약의 모세의 지팡이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로 떠나기 직전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원래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쓰임 받았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는 그 일,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교회 안에서만 논의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한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계속 논의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는 그 일,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일은 평범하고 세속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은 그 순간 구별된 성직이 되고 우리 손에 있는 그 물건들은 그냥 평범한 물건이 아닌 주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구별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포를 위해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선포의 현장은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그 한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속한 일터와 가정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며 또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은 바로 성직이 될 것이며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도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므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교만과 거짓과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과 말씀 소그룹이 더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동서온 동지근을 통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연대와 도움의 손길에 힘입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